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와서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합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과 나머지 2명의 이야기가 판이하게 다르죠. 10명의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의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죠. 그 결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여파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고 말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하늘문이 열리고 만나가 내리는 모습,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라 바란 광야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자들이 내어놓은 대안은 참 어처구니 없게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좋겠다면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00여 년 가까이 꿈꿔오신 일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참으로 통탄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땅 정복의 계획을 40년 동안 연기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회기를 선택한 그들에게조차도 은혜를 주시며 이 사건 이후에도 40년간 변함없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또한 광야 학교에 이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을 또 새로운 세대들을 입학시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를 계속하셨죠. 철저한 자기 반성이 없으면 불만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인 제공자인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과만을 놓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만을 드러내는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불만을 가진 백성들을 선동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고 있는 이 몇몇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모세를 대항하는 당이 만들어졌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일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되는데, 이 일로 무리를 선동했던 고라 자손 또 다단 자손 아비람 가족이 이 땅에 삼키워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이에 더해서 250명이 하나님의 불에 다 죽게 되고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들의 비극적인 최후였죠. 또 이 일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의 권위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였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증표, 명백한 증표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하던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셨지만 때로 우리에게는 명백한 주님의 증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길 가는 곳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요. 주님은 우리와 숨바꼭질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 희미하여 분간할 수 없는 것을 마치 도박하듯이 위험을 감수하고 담대히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다양한 인생의 지팡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표적의 지팡이를 붙잡고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더욱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상이라는 가나안 땅 한복판에 서 있어요. 우리 일상이라는 가나안 땅에는 강한 군사들이 많고 또 내 힘으로 싸워 점령하기 힘들 것 같은 견고한 성들, 복병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과 같습니다. 싸울 일 없이 그냥 들어가 살기만 하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을 하나하나 점령해 들어가고 적들을 쫓아내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일상이라는 가나안 땅을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들 가정이 영적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일 수 있고 직장과 학교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할 때만 정복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지원군, 하늘의 군사들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 없고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의 증표, 말씀의 증표를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의 모양일 수 있고요, 성령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확신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늘도 일상이라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여정에 함께 담대히 걸어 들어가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가진 지팡이에 싹도 나게 하시고 살구 열매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일상이라는 가나안 땅 앞에서 이 길이 맞는지, 이 길이 주님의 뜻인지 주저하며 또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지팡이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와 증표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는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확신으로 허락하시고 때로는 삶의 정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확인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히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큰 승리를 오늘도 맛보고 주님께 내어 맡긴 삶 가운데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힘으로 승리하는 순간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지요.